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봉사의 직무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이 행위로서는 그게 보여지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누구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요? 주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각 지체로서 각자 쓰임새와 어떤 역할이 달라지겠지만 자기가 맡은 역할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주를 섬기듯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좋은 행위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대인 관계, 특별히 원수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 이건 누가 한 얘기일까요? 누가 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의역해서, 그러니까 내용은 약간 글귀의 어떤 패턴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동일하게 그렇게 바꾼 표현으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권면의 가르침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권면한 내용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의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쉽습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는 게 쉽습니까? 당장 내 마음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나 여러 가지 많은 죄악된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하라는 마음이 어떨 때 가능할까요? 사실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떨 때 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라는 걸 깨달아 알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직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은 자신들은 욕심을 위해 살고 자신들은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명예로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뭔지 자기들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직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운 마음을 가지고 박해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해코지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실상은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면을 할 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적나라하게 무엇을 보냐면 자신들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박해한 자들을 축복하래요. 왜 축복하여야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보시냐의 관점이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의지적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요. 처음엔 하실 수 있지만 점점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와 화냄이 끌어 넘치면서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싸움이 내 안에 있는 감정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조명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 모든 대처와 상황들을 우리가 이끌어가야 함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해하는 자,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야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까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약간 이런 거죠. 원래 구약의 율법에서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율법 속에서는? 네, 동의보복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래는 성경에 나오는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문화나 이제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걸 가지고 서로 판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서로 사랑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와 다투지 말고 사랑해야 돼라는 게 기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이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깨닫는 자고 저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는 자들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의 기독교인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공감하라는 거죠. 그들과 같이 공감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들을 만나면 자기가 헬라인처럼 되고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헬라인처럼 죄를 짓는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져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진리가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려고 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것에 대한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알기 위함이죠. 내가 너희를 공감해. 근데 내가 너희를 공감하면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공감하는데 그 공감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니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울기를 원하셔. 나보다 더 너희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너희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이끄시길 원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행위적으로만, 모습적으로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우는 모습이 중요할까요? 아니죠. 결국은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어야 돼요? 내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흘러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즐거워하는 자들, 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는 그들에게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은혜의 마음들로 우리가 서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6절 말씀에 중요한데 서로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한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준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너 어떻게 한다고요? 낮은 데에 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자랑하기 위해서, 의시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위에 서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무리들이 누군지를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그 당시에 잘난 사람들이었습니까?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가진 것 없고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은 성경에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자신들이 힘이 있을 때는 항상 바벨탑을 쌓아요. 그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섰었을 때 뱀이 하와를 꼬실 때 했던 메시지가 뭐죠? 너희들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 범죄하는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근데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멈추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모르는 거죠. 하나님 존재도 인정치 않고 마치 그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이 되고자 열심히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이익, 목적과 명예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교훈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요즘에 미국의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인간이 막을 수 있는 산불인가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장면, 그런 어떤 큰 현상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많은 과학의 발전을 이루고 뭐 우주선을 띄우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한 인간인지가 바로 증명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절대적으로 높은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철저히 우리의 위치와 처지와 환경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깨닫고 그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진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원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겸손한 데를 원하겠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집도 하나 없이 돈도 없이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순종함으로 그 영광 가운데 서셨던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관점으로 사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것이 명확해져서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과 진노의 자식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영원히 우리가 이 썩어 없어질 것이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같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교만한 마음보다는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스스로 지혜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는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똑똑한 채 해봤자 사실은 크게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그 은혜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죠.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6장 29절 30절 말씀에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에 의하면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강탈해 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내어줘라 이거예요. 내어줘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이 선한 단어의 의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바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결국 세상 사람들로 보여금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뭘 알아요? 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내어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다 내어주라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내 걸 하나를 주면 상대편 하나를 받아야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공평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것을 달라고 했을 때 내 것을 주는 게 공평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 것은 없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을 함께 사랑으로 돌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클까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클까요? 물론 사람의 성향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볼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나라가 그 전쟁을 겪고 나서 되게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잖아요. 힘들었던 그 시기들을 겪어올 때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 왜 무서운 마음이 들었냐면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때 어떤 마음으로 이겨냈겠습니까? 악착같이 견뎌내고 버티고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속에서 집중하면서 그거를 버텨내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전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상황 속에서 강하게 그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에게 때로는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사람이 부자가 가져가겠습니까? 아니면 연약한 자들이 가져가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가져가는 거죠. 물론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약함 가운데서 자신의 없는 상황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자신의 본인연의 그런 어떤 마음에 의하지 않아서도 이렇게 악한 행동이나 못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갖는 연약함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법적으로 너는 훔쳐갔으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달라고 한 것도 누구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들이 원할 때 주는 사람이 되면
더 귀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게 선하냐 이걸 악하냐라고 따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세상에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것을 원하고 요구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주면 좋을까? 이것을 주면 말까? 이것 진짜 줘야 될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제가 아낌없이 이것을 주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서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안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얘기가 결국 뭐겠습니까?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이가 선하게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이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돕고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이고 표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네, 화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 화목하라고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해야 돼요. 근데 화목하려면 내 것을 막 주장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섬겨주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모든 것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신자들이 믿는 자가 믿는 자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그들끼리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믿는 자들이 내가 처한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여야 한다. 그 화목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드러나게 하냐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다르네. 뭔가 다르니까 내가 나도 예수 믿어볼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볼까? 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의 곳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흘러보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랐겠죠.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라도 열심히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내 것만 바르다 하지 마시고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들과 같이 화목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했다고 그랬죠. 원수 갚는 걸 누가 갚는다고 말씀했다고요? 네, 주께서.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 그들이는 원수래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스라엘 보고 보복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누가 보복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열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가 서로 너 잘났네, 나 잘못했네, 너가 맞네, 내가 맞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당연히 원수 갚지 말고 맡기는 거죠. 내가 저 원수를 옛날에 우리 그런 드라마나 그런 영화들 많이 했잖아요. 그게 옳지 않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시 않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복하신다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원수를 보복한다는 마음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미움의 마음이 가득한 거잖아요.
그 미움에 맞은 마음을 가득 안고 사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게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데없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힘든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보복을 하지 마라. 보복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의 의미는 원수들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죄악된 행위라 죄악된 모습 속에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면 당연히 원수 갚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수도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지금을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만난 자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핵심 과제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배고프대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데려다 먹이래요. 원수를 보면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수가 배고프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 갖다 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잠언 25장 21, 22절 말씀이거든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근데요, 제가 여러 이제 책들을 보고 주석들도 보고 했는데 핀 숯불을 머리 위에 놓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가 아직도 이제 정해지지 않을까.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다르고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게 뭐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학설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해석하기가 어렵죠. 난해하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 앞에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 원수에게 선을 행해도 그 원수는 결국 어떤 처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처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심판이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선을 행하든 복수를 하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별로 괴이치 말고 선을 행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해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애굽에서 주로 이제 발견된 풍습 중에 하나인데 애굽의 이제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와 서로 대적을 하다가 한 사람이 이제 이 원수와 대적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머리에다가 냄비에다가 숯을 이렇게 담아서 머리에 이고 길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그 다니는 행위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이제 원수와 더 이상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보복하고 그럴 행위가 더 이상 나는 그런 의지가 없고 나는 그냥 더 이상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가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였대요. 근데 결국 그 행위를 보면 그 원수는 알 거 아니에요. 원수라고 못 느껴서 몰라서 모르나? 아니 원수는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전까지 계속 원수와 같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를 피고 서로 복수하겠다고 서로 대적하고 반목했던 그 원수가 갑자기 어느 날 난 이제 더 이상 너랑 원수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를 담아서 냄비에다가 숯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들고서 계속 길거리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원수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그 원수의 마음도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화해하고 다투지 않았었다는 그런 표현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 당시 고대 문헌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약간 그런 의미로 내가 선을 행하면 상대방이 내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좋은 마음으로 원수가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숯불을 내 머리에 쌓아두라라는 이 표현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잠언이 쓰여져 있는 그 시기가 애굽에서 그 머리에 숯을 씌우는 시기보다 더 먼저예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꼭 그게 100% 애굽의 풍습을 따라서 쓴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원수에게 똑같이 그가 나에게 악하게 하는 대로 똑같이 악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나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 삼지 말고 그 원수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결국 그에게 무엇을 행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 원수의 마음도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그쵸? 그 마음, 내가 선을 행하는 그 선을 통해서 그 원수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고, 그 원수가 나의 선을 좋게 생각해서 그 마음을 바꾸면 또 좋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주석가들의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무엇입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그것이 원수로 끝났지만, 원수를 선으로 갚으면 그 선이 원수에게 좋은 작용을 해서 우리가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과 어떤 감사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에 대한 모든 결론으로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네, 우리의 삶에 도전해오는 많은 유혹들이 결국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미움의 마음을 갖고 원망의 마음을 갖고 우리 안에 안 좋은 마음들이 계속 품어질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냐? 원수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와의 관계 속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웠던 내 마음이 뺏겨지는 그것이 결국 악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비슷한 의미를 담은 성경의 표현이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게. 네? 그냥 이해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가인에게 하시잖아요. 가인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왜 내 아우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지금 내 앞에 죄가 다가오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이 의미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는 그때에 그 마음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악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 결국 아벨은 가인을 죽였어야 했습니까? 안 죽였어야 했습니까? 안 죽였어야 했죠. 하나님께서 교훈하셨잖아요. 찾아와서 얘기하셨잖아요. 너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마음들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했죠? 죽였어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가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관계 맺는 여러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훈련되어야 돼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라고 뭐 다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미워하는 원수가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악으로 져서 선을 행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바꿔가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잖아요. 우리 안에 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 통해서 더 적나라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삶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서 많은 이들이 그 구원에 복음의 은혜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원수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희생하고 섬겨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고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갈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